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물론 37장부터 45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산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차선 변경 때문에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앞에서 차를 급정거하는 바람에 오중 충돌이 일어나고 제일 마지막에 화물 트럭 운전사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교통상해치사죄를 적용을 해서 최고 무기징역 최소한 5년형을 내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꼴을 못 봤어요. 또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 결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기는 평생 아마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또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세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교회도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세상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은 요셉의 출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출세하는 거, 구원받고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다 같이 느껴지지만,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은 요셉과 같이 출세한다는 출세기로 만들어 버리니까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꼴을 못 봐가지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가 모든 인생을 새롭게 정리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쭉 봤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별로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럴 때 말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악한 루머를 아버지에게 고하고 또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이 아니고 그 형님들의 명예에 결정적인 손상을 줄 만한 악한 루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고했다.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참 요셉 못됐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면 어쩌면 나하고 똑같니? 여러분, 이런 것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지만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악한 루머들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여기에 꿈 이야기 알지요? 자기 집단을 향해서 형님의 집단들이 절을 하는 것을 말하매 요래놨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며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에는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 요것을 말한다는 것인데, 5절의 말하매와 9절의 말하여는 우리나라 말에는 말한다 이러지만은요, 히브리 원문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것은 자기의 이야기를 퍼뜨린다 이런 말이고요. 뒤에 말한다는 말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이 듣기 싫은데도 집요하게 자세히 계속해서 말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좀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기분에 상관없이 얼마나 집요하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꼴을 형님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랬지요. 근데 5절에 가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뭐 한다고요? 더욱 미워했다. 동생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를,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지요,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그러지 말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보니까 짐승에게 잡혀서 죽은 것 같다고. 참 이런 비극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 명예의 손상이 가는 루머들 우리 입으로 퍼뜨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잘남을 자세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세미나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자랑, 자기 교회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만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교회에 시기와 분노가 점점 커가서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은 옛날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명예에 결정적인 손상이 가는 악한 루머들을 얼마나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잘남, 자기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듣고 싶지 않는데도 얼마나 자세히 집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다 보니까 평생 후회하며 사는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죄인들이 사는 세상인데도 아직 우리 속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참 힘듭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서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긁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 점령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거대한 성에도 문빗장 딱 잠가놓으면 못 오는데 그런 악한 루머, 자기 잘남, 그런 꼴 못 봄, 그래서 분노와 시기가 있는 것은 아무리 견고한 성을 해놔더라도 문빗장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은 그 견고한 성에 문빗장으로서 닫아서 외부의 어떤 적들도 침범하지 못하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잠언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라고 말을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복잡한 말 아닙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교회가 지옥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유대교에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어했던 바울, 랍비였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거듭남의 표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런 것으로 너무 기준 삼지 마세요. 그러면 목회는 편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런 선악의 판단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꾸만 종교적인 규범으로 가져다 주니까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보면은요, 성실한 사람은 캐릭터가 교회 나오자마자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은 한번 이야기를 해도요, 들쭉날쭉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도 뭘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꼴을 못 볼 만한 사람을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악한 rum으로 자신의 명예를 손상하고 자기 잘난 체해서 꼴을 못 봐주는 그 사람을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주어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조가 더해갈수록 어떤 것이냐면 다른 교회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점점 커갈수록 옆에 어려운 교회를 돌보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셉과 같이 출세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못 봐줄 꼴을 봐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어떻게 되는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성령조차도 종교적인 몰입 현상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내가 안 믿어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일어남,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믿으나 안 믿으나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 또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성령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우리는 혈을, 피를 함께 나눈 자는 아닐지라도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이다. 유기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 하자. 내가 앞으로는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용납하자. 꼴을 못 봤는데 이제는 꼴도 봐주자. 이래버리면은 동양 철학이 돼버립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혈연으로도, 여러분, 혈통으로도 사람의 정으로도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혈연보다 더 진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미하는 것 왜 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다. 그래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되면은 못 볼 꼴도 봐준다고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거 인식하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한번 와보세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가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채색옷을 입었던 자가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또 죽을 고생했지요. 그래서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7년 동안 풍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금 흉년이 든 때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7살에서부터 30살, 30살에서 7년, 거기에 또 2년, 39살의 이야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면 자기가 팔려온 지 22년째 되는데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와서 딱 무릎 꿇은 거예요. 딱 무릎을 꿇었는데 참 세상은 그렇잖아요. 때린 놈은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더라고. 저도요, 어릴 때 굉장히 개구졌거든요. 왜 개구졌는 거면 제가 아버지가 목사여서 개구졌어요. 전 다 용서가 되는데 목사 아들이 이러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냐 하면서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친구 만나면 뭐라는가 하면 네가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러면 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요셉과 요셉의 형들, 때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물론 요셉은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애굽의 풍습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맞은 요셉은 딱 보니까 22년 만에 형님을 봐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형님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 이후에 지금 뭔가 자기를 밝힐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형님들이 요셉의 꼴을 못 본 것은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뒤에 나중에 보면은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그 9명의 형제들에게 설득을 할 때 뭐라는가 하면 우리의 아우고 우리의 혈육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노예로라도 팔자. 여러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자 성경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자가 되고 또 맹자가 되고 공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교훈을 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 성령이 거듭남으로 우리 모두가 타락한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22년의 세월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그런데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원수인 형들이 딱 와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들의 동생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몰랐는가?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렸던 요셉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라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알아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 잘 되는 것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꼴을 못 볼 일도 용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동백 한 기퉁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 교회이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가 서로 꼴을 못 봐가지고 물고 뜯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제일 마지막에 제가 청가에서 읽은 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다.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교회가 되셔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정말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맛이라도 보며 살다가 눈으로 보면서 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이 없는 나라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 예배 때마다 그 인식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래 인사 한번 합시다. 굉장히 나쁜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남이가 우리 옆에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그래 한번 안 들리겠지만 해서 우리가 남이가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인도 남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지은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자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요, 사람들 일에 사귀어 보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에게 내 만나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은 절대로 내한테 회개 안 해요. 자기에게 이제 다시 나를 만나서 이익이 될 때에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다시 관계의 복원을 알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꼴을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형님들이 와서 탁 고개 숙여서 있을 때 요셉이 딱 알아보고는 뭐라는 거면 저놈들이 정탐하러 왔다 해서 모조리 감옥에 가다 넣으라 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다 넣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시몬 보따리에 그 돈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형님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해난 거는요, 정말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그러지 못한다 하잖아요. 형님들이 딱 그 일이 있는데 22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이방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 오늘 우리가 이래 당하는 것이 옛날 우리의 아우 요셉을 그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죄책만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 사건, 딱 이제 베냐민 데려왔을 때에 요셉이 뭐 합니까? 자기 술잔을 베냐민 보따리에 놔놓고 나중에 뭐 그래서 베냐민 놔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뭐라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올 때에도 아버지를 설득한 자가 유다거든요. 뭐라는가 하면 저 아이와 아버지의 영혼을 한데 묶여 있다. 저 아이가 죽으면은 아버지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요셉 하나 이런 것만 해도 원통한데 마지막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잃도록 그곳에 가서 베냐민 이야기 했나 하고 통곡을 한다고. 그럴 때 유다가 우리가 알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사람이 묻는다 대답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은 다시 우리 얼굴 못 본다 했는데 아버지 이래 죽을 수 없습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목숨 대신할 수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혈연의 가족도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데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나에게 옛날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이익이 좀 됐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 모르겠습니다. 저 성질도 더럽고 그래요. 별로 좋은 사람 아닌데요. 제 친구 목사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당신은 큰 교회 목사나 적은 교회 목사나 똑같이 대하는? 제 어릴 때 친구들 서울에 몇 명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니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한결 같냐? 이유는 하나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지만은 난 친구 아이가. 우리 옆사람에게 그래 하면 친구 아이가. 친구가 뭐고? 같이 사는 거지. 동무 아닙니까? 동무. 목사 동력자, 말로만 동력자가 아니잖아요. 같이 손잡고 가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쇠가 오늘 5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뭐라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자기가 그 다음에 8절에는 더 명쾌하게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님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은 그래서 애굽으로 왔는데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 왜? 생명을 구원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자기 그걸 삼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은 남 미워할 일 없어요. 아멘.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이걸 누가 그러겠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쉬워요. 거듭나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되어져서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못 볼 꼴도 봐주는 교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미운 사람 웃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여러분들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저 성질 닮은 거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아셔야지. 저도요, 대학교에 나올 때 오만 소리 다 들었어요. 오만 소리.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세워져서 잘하잖아요. 미움이 안 생기잖아요. 여기에 서울에서 따라오셨던 분 한 50여 명 중에 뭐 이제 한 서너 명밖에 없는데 돌아가는 분들. 그거 어떻게 여러분,
2, 3년 와서 순간 내 속에 언제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세워졌을 때에 저는 그분들 다 불러서 성지순례라도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돌아갈 때에도 다른 교회 가지 마라. 왜 대학교에 가라.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미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주일 저는 숫자 재정 보고 주는데도 잘 안 봐요. 그런데 지난주 매일 와서 제가 이래 카카오톡 처음 해봤어요. 와서 이래 보니까 407명 어른이 출석했대, 낮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개척해서 3년 쭉 될 때 502명이 출석했거든요. 502명이. 그러다가 280명으로 툭 떨어졌어요. 이제 한 2년 만에 겨우 407명 됐는데,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어떤 한 부목사, 장로, 권사 해서 한 100여 명이 나갔잖아요. 여러 가지. 그때 내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데,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럴 때 제 속에 지금도 분명히 들리는 음성이요.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짐승도 많으니라. 그분들이 가서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이만큼 크고 잘 지은 교회인데 옆에 20, 30명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요. 그 장로님, 권사님 니한테 와서 너 참 좋고 힘됐지. 예.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도 어려우니까 내가 잠시 니한테 왔다 그리 보냈는데 네가 웬 말이냐. 미움이 없어지니까 다시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내 성질 담지 말고요. 이런 거 닮았어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얼마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래도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끝까지 그 사람 세워주려고 해요. 오늘도 여러분, 거듭남과 신앙의 성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못 볼 꼴이 너무나 많은 게 세상이요.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사니까 모세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서로 꼴을 못 봐가지고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됐나. 풍지박산나고 서로 후회하고 고통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요셉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서 받아들이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온 애굽이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의 꼴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줄 알아서 서로 용납하고 이끌어가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다가 나중에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 속에 조금도 미움이 없고 이제는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남의 명예를 손상하기 위해서 악한 루머를 하려고 해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된 모습, 그 천국에 입성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죽도록 종교생활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 천국 올려고 그때 그 고생했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다가 여기서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믿었던 그 나라가 맞군요.
눈물과 환희로 입성하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큰 교회, 화려한 교회, 프로그램 많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꼴을 봐주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쉴 곳 없는 세상 속에 쉼이 있는 삶, 천국을 맛보는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영원한 가족인 공동체임을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권원인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려야 할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성령을 함께 나눈 영원한 가족이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깨달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주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요, 개인의 힘으로 절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삶의 안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부유한 자들도 거드름 피우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에 억압과 굴림과 비굴과 굴종이 있는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에게 조금 더 기죽지 아니할 수 있는 새로운 거듭남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먼 데 있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의 중한 보혈을 흘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가치한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아까페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우리가 남이 아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영원한 하나님이 지음받은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남의 명예를 손상하여는 누머를 퍼뜨리고 자기의 잘남을 거듭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시기와 질시를 일으켜서 서로 분쟁하며 공멸해 나가는 세상 속에서 한 가족임을 알아서 못 볼 것도 받아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다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